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그 22절까지의 말씀은 뒤에 할 12절까지의 말씀은 2장 11절에서 지난주에 한 7절까지 그 성도들에 대한 교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왕들과 권세자들, 다시 말해서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된 종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주인에게라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성도된 아내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고, 또한 남편에게는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교훈한 후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모든 핍박과 환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싸움이 나. 그죠? 싸움이 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법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법하고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살아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인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개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줄 떡을 왜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한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밥상에서 흘린 것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낮아짐,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만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야, 나 남이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만났어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죄가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낮아집니까? 만약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같은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펄쩍 뛰면서 아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딴 데로 갑니다. 그죠? 우리는 맞대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삽니다. 마치 자존심이 내 생명인 양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나에게 소홀히만 대하거나 아니면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심하면 그 사람 다시 쳐다도 안 봐.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도 알아 잘못한 거. 근데 그거를 나도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서 또 자존심이 상해. 심하면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합니다.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지적질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가 되라고 한다고 잘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 나오면 적당하게 거룩한 척하고 자기를 감추고 서로 대화합니다. 주로 세상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래야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쉽게 자신의 약점을 누구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라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쟤는 저렇고 저렇대라는 말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말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약점이나 내 모든 것을 탁 터놓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자기의 허물도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 알지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바라고 높아지기 바라고 이렇게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동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지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제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지는 형제애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행해야 될 윤리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제일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우리가 먼저 내 기도를 들어주길 바라지 내 기도가 있는데 나보다 내 형제를 내 자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불쌍한데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나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비로소 내가 동정을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주인에게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욕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었다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으로 갚아야 될 상황에서도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목동의 반석교회인가? 자꾸 생각이 반석교회일 거예요. 예. 그 지금 총신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억수로 많은 돈을 가져가서 떼어먹었어. 그러면 이를 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를 그 시궁창에 빠뜨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람이 축복받아야 빚도 갚고 나에게 하지 않겠느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애비 같은 마음이 되면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형제도 다 할 수 없는 것 애비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나를 때려도 경찰서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넘어진 거야. 내 자식이 때린 게 아니다. 내 자식을 덮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형제는 안 그래. 재산 갖고도 서로 소송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동정, 하나님께 받은 그 동정을 생각해서 형제를 사랑하되 애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우선하고 내가 죽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원수에게 상을 베풀어 주라는, 밥상을 베풀어 줘서 먹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래.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내 생각대로 안 살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한테 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네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조상 탓이고 가족 탓이고 이웃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고달파지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더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부르심을 입음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무고히 채찍에 맞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원수를 허락하셔서 포진시켜 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시험 안 치고 들어갑니까? 시험 쳐서 붙어야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을 주셔서 그 가운데 시험을 치게 하시고 붙게 하시고 그 붙은 자로 하여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을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돌렸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돌려서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그 죄를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복된 삶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근데 오래 살았는데 병이란 종합병원처럼 병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파. 자식들은 속만 새겨.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사람들은요. 건강과 돈이나 명예가 행복을 가늠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과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좋은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 토요일 날은 오늘을 위해서 비워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보는 삶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삶이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악에서 떠나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악은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더러운 걸 먹어서 내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더러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죄가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출되기도 하고, 이 말로 표출되는 것이 뭐예요? 폭언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면 폭행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입술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욕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이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낸다고 말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 영화 보면 우리 아버지를 죽이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원수 갚아.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원수 갚아. 그러면 계속 악이 쌓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것을 복수하면 어떻게 돼요? 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복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보통 선 그러면 착한 일, 좋은 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한 마음과 선한 언행을 가지고 사는 자는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며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없는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도 그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과 선한 언행을 통해서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도록 유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을 버리고 이제 거짓을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아무도 못 듣겠지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과 행사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입은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때 교회가 연합하고 겸손할 수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무리들 속에도 보면요, 편안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평안이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 쌈딱 같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편안했던 무리들이 깨지고 그 평화가 깨지는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더욱 맛보게 될 거 이렇게 살면 그러면 더 큰 힘을 얻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제가 요즘 주변에 잘 아는 세 분이 동시에 잘 아는 목사님의 언니가 대상포진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너무 아프고 몸이 붓고 막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서 대상포진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 검사 날짜를 늦게 잡아준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응급실로 갔더니 췌장암에 뭐 폐암에 뭐에 온 전신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대병원에 계시는데 그 아마 그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될 정도라고 기도 부탁이 왔어요. 또 우리 노예 목사님 나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목사님이 신장암이 폐암, 뇌암으로 퍼져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중국에 할아버지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다 퍼져서 오늘 하신대.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는 세 분이 동시에 이번 주간에 거의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남의 거 하나 더 가지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조성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입이 포도청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것을 마련하느라고 이 소중한 시기를 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조성하며 살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열심히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해서 살아남은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유 없이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핍박당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의로운 것은 뭐냐면 쫓기면서 오히려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고 자기는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하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그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 원수의 속을 해서 그가 이제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니까 쫓아냅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사실 그 다윗이 미친 척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마는 그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돌보셨고 위험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피난처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주님으로 삼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게 하시고 피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의인에게 주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애들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가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눈이 어디로 가 있어? 자기 자식한테 가 있어. 잘하나 못하나. 자기 자식은 안 쳐다보고 남의 자식이 잘하나, 어머 쟤는 진짜 잘하네, 쟤는 국가 선수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 자식을 본 후에. 하나님도 누구에게 눈을 초점을 맞추냐면 의인에게, 다시 말해서 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화평하기를 힘쓰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의 낯은 악한 자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비로소 내가 용서함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겸손해지고 나를 욕하는 자를 참아내고 같이 욕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끄떡끄떡하며 옳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은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한 시간 다시금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